1월 6일 화요일 전동동교회 3일 기도회를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월 6일) 화요일 전동동교회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실물교훈 1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은 말합니다. 무화과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보통 심은 지 2-3년이 지난 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적절히 관리하면 20년에서 50년 꾸준히 열매를 생산하기도 한답니다. 보통 초기에는 2년에 3년차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최성기 열매 생산은 보통 7년에서 15년이 가장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심판의 경고와 자비의 초청을 연결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고 누가복음 9장 5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사명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의 관계를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 비유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무지와 무관심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르쳐주는 때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청중들은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자신들이 아닌 다른 이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예수님께 그 당시에 큰 소란을 일으켰던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다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백성들을 성나게 했습니다. 신문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자주 일어나는데 빌라도는 이것을 폭력으로 진압하려 했다. 한 번은 그의 군대들이 성전 뜰 안까지 침입해 들어가 거기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잡고 있던 갈릴리인 순례자들을 죽인 일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봉병당한 자들의 죄로 인하여 이르러 온 천벌로 생각했고 이 사건을 예수님께 고한 사람들도 역시 속으로 만족하게 여기며 그 일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 드렸던 사람들, 특별히 갈릴 사람들이 죽은 건 그 사람들의 죄값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갈릴 사람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피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보다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고 예수께서 정죄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었던 그들 사람들조차 갈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비난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우선 선생님의 의견을 들을 때까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주께서 다른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는 일, 사람의 조금 판단력으로 다른 사람의 처벌을 해야 하는 일에 날카로운 교훈을 주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깜짝 놀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 하여금 마음을 겸비하게 만들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보응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으며 멀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지 아니한 모든 사람을 덮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예언적 안목으로 예루살렘이 적군으로 포위되는 것을 보셨다. 그는 이 택하신 성을 향하여 진군하는 이방 군대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으며 무수한 사람들이 포위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셨다. 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그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힐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보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 사람들처럼 성전 뜰 안에서 제문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개인들에게 내린 재앙은 또한 죄가 많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예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은혜 시기가 연장되었지만 아직 저에게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심하면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언제 심은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은 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최소 3년 이상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나무는 2년째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심은 지 한참이 됐는데도 3년 동안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땅만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무를 찍어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집도 포도나무를 길렀고 지금도 시골에서 어머니께서 기르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도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다른 가지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서는 다시 열매가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예수께서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온 포도나무로 비유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를 버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 주의 포도원, 특별한 보호와 울타리에 있는 이것을 포도원을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로 비유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라고 창세기 49장 22절과 25절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은 그는 당신의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산에 만드시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런데 이 좋은 나무에서 이사야 5장 2절은 말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잘못된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그전 시대의 유대인보다 더 경건한 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가만은 없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처럼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품성의 열매를 맺혔지만 유대 백성 중에 그렇게 나타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나무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열매를 찾으셨으나 얻지 못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패하는 자들이었다. 이 백성의 존재가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열매 맺을 다른 나무가 차지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소개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는 복 받으라고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나무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나무가 그 자리를 차지 못하도록 자리를 막고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잘못 소개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받은 재림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재림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남은 교회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소개할 수 있는 재림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월 6일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자들 주기원장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기타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평교회 사경연을 떠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중환합회와 전노동교회 2020년 사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